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참 복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아멘.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아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차 기도하며 그 일을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2절로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그 사랑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의 소리와 저희의 죄악된 본성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 과정은 크게 7단계로 나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누가가 그 과정에 맞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계속 또 원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한번 보냅니다. 보냈다가 헤롯이 또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선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또 그 지도자들이 원하니까 헤로당에게 보냅니다. 헤로당에게 보낸 것만 해도 나는 어떤 사형을 언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헤로당이 다시 돌려보내니까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오늘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그도 역시 그가 이 일에 빠져나갈 수 없는 잘못을 범하였음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의 이 총독으로서 로마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빌라도 총독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늘 생활하던 로마의 관습이나 로마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히브리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아마 빌라도가 적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로서 조금 시간 후에 지난 후에 빌라도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민족은 통치하기가 참 쉽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하고 관계만 좋으면 그 나머지는 이 지도자들이 알아서 그 나머지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유대 민족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 한 명 한 명 전체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은 해안가 도시, 당시 해안가 도시 가이사랴 그쪽에서 또 수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 옛날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이 이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가 아니라 그 해안가 도시에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하고도 이어져 있고 모든 교류가 풍성한 그곳에서 주로 이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하고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느냐? 대제사장과의 관계부터 잘 맺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총독이 1년에 한 번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거의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가야바와 이 빌라도의 관계가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좋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였죠. 가야바의 위치를 존중해 주면서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아주 편안하게 해안가 도시에서 지내고 있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는 예루살렘에도 안 와 있고 저 해안가 도시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던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6월절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 와서 사형을 언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죽일 죄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더니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아마 살펴보면서 빌라도가 이런저런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말하는데, 빌라도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떠냐면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이 있지만 그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좀 넉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지 나머지는 배단이 벳박에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전에는 거리가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내가 사형 언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밀란이 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전에 이스라엘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그 신구약 중간기 그때 즈음에 한번 독립했던 사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주둔군이 많이 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다가 헤로드 왕이 때마침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헤로드 왕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디 좀 피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던 그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헤로드 왕에게 보냈는데도 헤로드 왕이 아무 액션도 아무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소문은 옳은 소문은 아닌 듯합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보기를 바랬지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거나 할 생각이 없었던 듯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그 책임을 피하고 소요나 어떤 밀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예수를 자기가 직접 사형 언도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그냥 돌려보낸 것을 보고 정말로 헤롯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더구나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다 하는 것이 주요 고발 내용이었는데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시 와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옳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쪽에는 옳고 그름,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내가 알지만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합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 자기가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그냥 풀어줘야 맞지만 너희가 정말 원하니까 때려서 놓겠다. 이건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목소리 높이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 얘기는 목소리를 더 높이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도 언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빌라도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 죄가 없다 놓아주겠다 해야 맞는데 때려서 놓겠노라는 의미는 너희들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목소리가 커지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법의 심판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또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두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너무나 중대한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전은 말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고,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형을, 아무리 어떤 죄를 졌어도 십자가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냐면 반역죄, 로마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런 아주 심한 죄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들의 소리는 빌라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빌라도가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들과 편하게 지내야, 이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내가 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한쪽에서는 옳고 그름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목소리 가운데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 앞에서, 그들의 소리 앞에, 자신의 편안함을 요구하는 그들의 소리 앞에 굴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죄가 없다 선포하고 풀어주겠노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와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한 문제 앞에서 보통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소리가 있고 내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더 듣고 계십니까?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의 법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리를 더 듣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또 여러 가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항상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소리와 내 본성대로 행하라는 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반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력이 약합니다.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내 본성의 소리를 주로 듣고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이 건강검진 가면 이 헤드폰을 쓰죠. 청력 검사할 때 쓰고서 소리 들릴 때마다 이렇게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처음엔 좀 잘 들리다가 아주 작게,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작아지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누르는 그런 검사를 합니다. 우리 본성은 뭐냐면요, 이 본성의 소리, 죄악된 어떤 본성의 소리는 참 잘 들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이걸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누를 수 있을 만큼 크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상하게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의 특징은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에 크게 들립니다. 근데 한번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본성의 소리를 쫓아가면 그 다음엔 소리가 좀 작아져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더 커져요. 순종하면 더 커져. 요즘에 헤드폰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이 있죠. 저는 좀 믿음의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성의 소리, 욕심의 소리는 다 캔슬시키고 하나님의 음성만 그대로 들리는, 그러니까 이 주변 소음은 안 들리고 음악만 잘 들리는 그런 헤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잘 들리고 내 욕심의 소리, 본성의 소리,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본성을 따라 내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볼 것인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성의 소리나 또는 세상의 소리, 죄악의 소리는 나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걸 못할 거야. 너는 약한 자야. 너는 못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라고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혹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세상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볼 때, 옆에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본성의 소리는 이 사람은 나에게 이걸 힘들게 했지.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안 좋은 일들만 기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해준 분이 여기 있구나. 사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볼 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게 더 기억에 남나요?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해준 게 더 기억에 남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한 게 더 기억나겠죠? 네. 근데 우리 본성의 소리는 자꾸 서운한 걸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소리는. 본성의 소리는 내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기억날까요? 내 아들이 나에게 잘했던 게 기억날까요? 힘들게 한 게 더 기억에 나요. 우리 본성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해주신 것, 어떻게 보면 물려주신 것 가운데 이 다른 사람 본성의 소리는 다른 부모님과 비교를 해서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본성의 소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의 유산을 주셨고 하면서 그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이 기억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무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로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음성이 들을 때 어떤 음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음성, 우리 본능의 음성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옆에 늘 하던 거지만 조금 또 새로운 걸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참 아름다운 분이 계시네요. 참 능력 있는 분이 계시네요. 하고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람 저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길 겁니다. 말씀의 소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